다 함께 찬송가 9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제 우리 함께 교회와 일꾼과 사역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내일 있을 총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고 헌신하는 능력 있는 자들이 선출되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국교회가 더욱 하나님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이 환난을 바꾸어 놀라운 부흥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새벽에 저희들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함으로 시작할 때에 저에게 하루를 승리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 하나님 또한 내일 중요한 총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꾼들을 뽑는 선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마땅히 정말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능력이 있는 그런 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모든 일들을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신실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나라가 더욱더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나라에 닥친 모든 어려움들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셨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많은 선한 영향력을 미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부흥 발전하여서 이 지역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더욱더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의 모든 이들이 주님의 크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분의 원로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두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한국교회에 더욱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게끔 하나님 크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두 분의 원로 목사님 그 앞날 가운데에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그 기도의 사역과 앞으로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선포하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초대교회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이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병만 때문에 하나님 병상에서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 많은 분들도 계시고 또한 방역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많은 담당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이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환난을 당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을 저희가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이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가 저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 도리어 희망과 새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들은 더욱더 이 환난에 당하여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새벽마다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더욱더 이 나라 가운데에 또 이 온 세계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어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 힘과 새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적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 사도들을 통하여 일어난 첫 번째 기적입니다. 그만큼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나서 사도들을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면서 걷지 못하였던 한 사람을 사람들이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일도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미문이라는 곳에 앉아 있었는데 이 성전 미문은 그 당시 성전 뜰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통행하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였죠. 그는 늘 그 자리에서 은과 금을, 즉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만을 구하며 살아왔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것보다 은과 금만이 그의 목적이었고 그 자리에 있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러 가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그는 치유받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갈 어떤 조그마한 물질, 은과 금을 그는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그 은과 금을 원하는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것, 성령을 받고 예수의 증인이 된 그들에게 있는 것, 바로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선포합니다. 그러자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성경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기적의 이야기를 대할 때에 기적 자체에만 관심을 기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그 사람이 걸었다고? 그러면 나도 이제 다리가 아픈데 나도 다리가 나았으면 좋겠다.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그렇다면 나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싹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는 이 정도로 내 삶에 적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단순히 그 기적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늘 성전 문 앞에서 은과 금을 구걸하고 있었던 그 사람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바로 그 옆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전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베드로와 요한과 많은 제자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그는 성전 문 밖에서 들었을 것이고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가 바로 그 성전 문 앞에서 구해야 할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그에게 참된 생명과 자유를 주시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구해야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늘 남에게 의존하여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을 변화시킬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의 필요, 즉 은과 금을 그것만을 구하며 지내왔던 것이죠. 하나님은 나면서 걷지 못하였던 한 사람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에게도 오늘 필요한 것은 통장에 넉넉히 찍힌 은과 금, 그런 넉넉한 물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을 늘 속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마귀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누가 넘어갈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도리어 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아이러니하지요. 마귀가 우리 보고 예수님 믿으라고 하다니요. 그런데 한 가지 말을 더 덧붙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을 찾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보다는 당장 눈앞에 있는 이 급한 일을 처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이런 그럴듯한 속삭임에 많은 이들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실상의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눈앞에 급한 일들을 따라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걷지 못했던 일을 향했던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과 말씀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매일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시는 주일 말씀을 통해서, 매일 성경 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과연 우리들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무엇을 얻고자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만족함이 되고 생명이 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걷게 되고 뛰게 된 그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입니다. 그는 성악가처럼 아름답게 찬송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음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흥얼거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이름을 그의 목소리와 춤추는 모든 몸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구해야 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견고히 쌓여 있는 수많은 문제와 상황들은 예수의 이름 앞에 무너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만났을 때에 비로소 우리에게는 진정한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될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였던 그 사람을 통하여서 특별히 그 사람을 첫 번째 기적의 주인공으로 삼으신 것은 바로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상황들을,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온전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을 간절히 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 눈앞에는 급한 일이 있고 다른 중요하지 않은 사소한 일들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깨어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해결책이 되시는, 모든 문제의 해결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이름 앞에 모든 어려운 상황들,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